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민하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아멘.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아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점과 단점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장점이죠. 장점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 장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우리가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가리켜 내 모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단점적인 부분들은 때로는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그 단점은 나를 어렵기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단점을 털어버리거나 끊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나와 또 주변을 통하여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왜 단점을 우리는 그렇게 끊으려 애를 쓸까? 어쩌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어서 내 이미지가 사람들이 볼 때에 잘못 형성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 또 불편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단점을 털어버리거나 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맞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개인적인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개인의 단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민족적인 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의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입니다. 특히 그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으니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만방자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셨고 또 저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거기서 포로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지만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저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이들로 하여금 벌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바로 우상 숭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세월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벨론 포로로 지낸 70년이라고 하는 그 70이라는 숫자가 좀 숫자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 10은 어떤 숫자죠?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풀면 이런 뜻이 되겠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해결하는 회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를 결국은 끊었을까요? 끊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끊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니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에이, 야, 벌 좀 받아라, 그러면서 70년 동안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7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진설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를 먹어요? 채식을 합니다. 그들이 정해져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음식들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나 왕이 내린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더 어땠어요?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여러분, 누가 보여지셔야 되는 걸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곳에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났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신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경험과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후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냐면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지배자들, 그리고 그 시대를 통치했던 통치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배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나중에 물리치게 되었던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도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시대의 지배자들이었고 또 통치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대답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동안 끊어내지 못했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끊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받아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시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꿈이 너무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또 기분이 좀 불쾌하고 또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하냐면 온 나라의 술객들, 박수들, 점술사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음 절인 2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나름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왕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하니 이 꿈을 좀 해석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모인 나름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누구에게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설을 해주겠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아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무슨 말이 써 있냐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자, 뭐와 뭐를 알게 해달래요? 꿈과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해석을 해달라고 자기들을 부른 줄만 알았는데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지 어떻게 꿈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다시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과 9절 말씀에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너네 시간 때우지 마. 시간 벌려고 하지 마.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체 해석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역대 지난 왕들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굽히지 않아요. 자신의 그 고집을, 또 명령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면 큰 상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를 다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 다음 절에서 이 술객들과 술사들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무슨 쉬운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는 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굽니까?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꿈을 어떻게 맞추냐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당당하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을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니엘이요, 이 꿈을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번민하게 하려고. 여러분, 번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번거로울 번에 답답할 민이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여러분, 번거로울 번에 답답할 민. 근데 이 번거롭다고 하는 그 부차적인 그 뜻의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어지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답할 민의 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뜻 외에 또 다른 어떤 말이 있냐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 왕의 마음이 번거롭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앞에 어떨 때 힘들어합니까? 문제 앞에 내가 해결책이 없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번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왕이었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이 고민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국방력부터 재력까지 또 수많은 나라들을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무엇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왕들도 하지 않았던 이 번민하던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협박을 하시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협박하셨습니까? 내 꿈을 꼭 맞추고 내 꿈을 꼭 해석해달라고. 못하면 너네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그리고 이런 억지를 쓰게 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나라의 모든 종교인들의 입술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저희 중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까지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큰 나라, 거기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였어요? 바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도하심에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대요? 왕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니엘에게 뭐 했고?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그런 사건들을 거듭거듭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통치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 중에 신인 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니 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끊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기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은 고통이었지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전 사건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출애굽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어디를 향했어요? 가나안 땅.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불만이 생기고 조금만 지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드러냈었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돌아오겠지. 그래, 언젠간 끊어내겠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우상을 틈만 나면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을 최대한 제공하여 주셨어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내신 게 뭐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도와줬잖니.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힘드니? 나 여기 있어. 얘들아, 궁핍하고 힘드니? 나 여기 있어. 얘들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니? 그래,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여전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상숭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는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나와 직결되는 문제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어요.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 명예라고 하는 하나님, 또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또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또 건강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망하게 하시는 거죠.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내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내 자녀의 교육을 망하게 하고, 나의 건강을, 관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대단히 여기고 내가 대단하게 봤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건강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냥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장인이셔요. 솜씨가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스로 해내지 못했던 일,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필코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이전에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것들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점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채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과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분명한 사실은 나를 보석처럼 아주 아름답게 나를 다듬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든, 숨겨진 나의 부족한 믿음이 있든, 하나님께서 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온전히 바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세상에 나아가서 포로된 삶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지금 힘든 과정 속에 포로된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니엘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고난과 힘듦과 내 건강의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나는 절망밖에 느끼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번민하는 나의 모습과 생각들은 벗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번민이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아서 나를 인도하는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